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정토 3부경 경전의 말씀을 오늘부터 그 본문, 경전의 말씀 본문을 직접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토 3부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스님 아미타경부터 공부를 안 하고 왜 무량수경부터 공부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미타경, 불설 아미타경은 아주 짧아요. 아주 얇고 짧은데 아미타경을 늘리면 무량수경이 되고 무량수경을 줄이면 아미타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경에다 살을 붙이면 무량수경이 되는 거고 무량수경의 요약본, 그냥 엑기스만 쪽 뺀 요약본이 바로 아미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 그 분량이 짧은 아미타경을 공부하고 난 뒤에 무량수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새로 또 용어를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아미타경에 없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새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량수경을 공부하고 난 뒤에 아미타경을 보면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아미타경의 요약본으로 다 이렇게 간추려서 핵심만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무량수경을 제대로 꼼꼼하게 공부하면 아미타경은 그냥 소설책 넘어가듯이 술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으로 따질 때 아미타경 공부하고 나서 무량수경 새로 공부하는 것보다 무량수경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아미타경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있고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량수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무량수경이 현재 우리 팔만대장경의 5가지 한문 번역본, 그래서 한역본, 그래서 5가지 한역본이 있다고 했죠? 그 5가지 한역본 중에서 그 5가지 한역본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 5가지 한역본 중에서 예전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 정토종, 정토불교 정토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강승계 번역본 불설 무량수경을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승계 번역본, 강승계가 번역한 불설 무량수경이 그 중국에 있는 대장경 판본이랑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통본이랑 또 우리 한국에서 한국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런 어떤 판본이랑 이렇게 글자 몇 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대장경, 우리 한국불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려대장경 한역 판본으로, 한문 판본으로 우리가 중심을 세워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데 뭐 이제 한문 번역본, 한역본을 이제 고려대장경 판본으로 보지만 이제 애매한 내용이 나오면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서로 비교 분석하고 대조하면서 어차피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은 고려대장경 판본으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번역본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번역본들이 많은데 뭐 하나만 보기보다는 골고루 비교해 보면서 본다면 좀 견문이 더 넓어지게 되죠. 제가 경전 공부하면서 처절하게 느낀 게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골고루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고 요거 하나만 옳다 생각하면 사람이 그만큼 견문이 좁아지게 됩니다.
아, 이 스님께서는 이렇게 번역하셨구나. 저 스님께서는 저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책을 서로 비교하면서 골고루 보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경전 공부하실 때는 원만하게 골고루 이제 보는 습관이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가 말법 시대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한창 수행이 부족한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실 때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요 근래 들어서 제법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장, 부처님의 이 경전의 이 문장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라든가, 적어도 그 역사상에 출연했던 큰 스님들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뭐 예전에 뭐 원효대사께서는 이 부분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셨다, 뭐 의상대사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셨다. 근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경전을 해석하시는 분이 정말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그런 성자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할 수 있겠지만, 탐진치 삼독이 가득하고 그 아상과 아집과 아르마리가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막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면 이건 도저히 답도 없는 거고, 그리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치명적인 그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견해가 생기게 되었냐면, 그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 불교의 학승이나 특히 티베트 불교의 그런 학승들께서는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경전의 해석, 주석서를 붙일 때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이나 역사상으로 인정받은 큰 스님의 견해를 반드시 근거로 삼습니다. 그분들의 근거를 세우고 난 뒤에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라는 것을 또렷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후학들이 이렇게 보면 좀 덜 헷갈려요. 아, 이분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구나, 저분은 저런 관점에서 해석하셨구나, 이렇게 좀 덜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마음대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막 재단해버리고 멋대로 해석해버린다면 정말 오히려 눈먼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옛 비유와 같이 아주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견해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둬야 되고, 또 경전의 근거를 둬서 공부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공증받으신 그런 지혜로우신 큰 스승님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또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우리가 표준은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최대한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목표 의식은 있지만, 저도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요새는 그 스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불교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옛날 큰 스님들이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급 자료들을 지금은 우리 젊은 스님들이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한국 불교 자료뿐만이 아니라 중국 불교 자료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
미얀마 스리랑카의 남방불교 자료에서부터 저 티베트 불교의 티베트 대장경 자료에서부터 저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 그 경전에 있는 내용까지 정말 내가 언어적인 실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말 옛날 어른 스님들이 이런 자료가 있었나? 라고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고급 자료를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은혜로운 혜택을 받은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 이제 출가 수행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들께서 뭐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냥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첨단 자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옛날 큰 스님들도 이렇게 경전을 번역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알게 모르게 좀 오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똑똑하신 학자분들, 똑똑하신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이렇게 밝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서늘한 게 이렇게 지혜로우신 큰 스님들도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나같이 수행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하거나 이렇게 경전을 번역할 때 나도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을까. 훗날에 머리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후배가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설법하거나 내가 번역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혹시 코웃음 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완벽을 기하고자 준비만 하다가는 벙어리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부처님 법은 누가 전하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자꾸 부처님 법을 전하고 인연을 맺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부족한 건 알지만 완벽을 기하다가는 정말 글 한 줄도 쓸 수가 없고 완벽을 기하다 보면 결국 설법 한마디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걸 알고 저도 이렇게 경전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으면 부디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 무량수경. 여러분들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이 경전의 자막,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 마음으로라도 그 자막을 보면서 경전의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라도 되새기면서 읽어보세요. 그것 자체가 지금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경전 독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영상 자막으로 요 무량수경의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자막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불설 무량수경 하면 여러분들도 자막을 보면서 소리 내면 더 좋고 소리 낼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불설 무량수경 하고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토삼부경 강의를 듣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불설 무량수경. 불설, 부처님께서 설하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무엇을? 무량수경.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을 설하시다. 말씀하시다. 자, 불설할 때 불은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합니다. 붓다. 그래서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 위대한 성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붓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한문으로 표기할 때 불타라고 표기했고 불타에서 타자를 빼고 불설, 말씀설, 부처님이 설하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다
무량수 경.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 부처님께서 무량수 경을 설하시다. 자, 그러면 무량수량 무슨 뜻이냐? 무량수, 없을무, 헤아릴 양, 목숨수. 무량하면 헤아릴 수 없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끝이 없다. 수, 목숨수, 끝없는 목숨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끝없는 목숨. 그래서 무량수 하면,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무량수, 아미타불을 뜻한다. 그러니까 무량수하고 아미타불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무슨 뜻이냐? 아미타불을 범어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미타유스라고 한다.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의 명호 안에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바 또 아미타유스라는 그런 단어가 함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미타유스는 무슨 뜻이냐? 아미타는 끝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량하고 같은 뜻이에요. 무량, 없을무, 헤아릴 양. 아미타, 끝없는 이란 뜻입니다. 아미타 할 때 아자가 아니다라는 부정사예요.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미타는 그 한계를 뜻합니다. 한계, 한량, 그거 헤아림. 그러니까 아미타 하면 한량이 없다, 한계가 없다, 한계. 더 이상 아무런 한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이 없다, 끝없는 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 배우신 거예요. 아미타. 아미타, 끝없는 이란 뜻이구나. 무량, 한자로 무량이라는 뜻이구나. 아미타바는 끝없는 광명을 지닌 자, 무량광이라고 한다. 무량광. 아미타바, 끝없는 광명이란 뜻입니다. 아미타바, 끝없는 광명. 한자로 끝없는을 무량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광명은 빛광자를 써서 무량광이라고 합니다. 무량광. 그래서 아미타바, 끝없는 광명, 한자로 무량광이라고 한다. 아미타유스는 끝없는 수명을 가진 자, 끝없는 수명을 가졌다. 아미타유스, 끝없는 수명. 그러니까 뭐가 돼요? 무량수가 되는 거예요. 무량수. 그러니까 아미타바 하면 무량광, 끝없는 광명. 아미타유스 하면 끝없는 수명, 무량수, 끝없는 수명.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은 불은 이제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은 이 두 가지 뜻,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끝없는 광명과 끝없는 수명, 무량광, 무량수라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귀에 이렇게 이제 박히게 됩니다. 자꾸 듣고 들으면 아미타불, 아미타, 아미타바, 아미타유스, 무량한 광명, 끝없는 광명, 무량광, 무량한 수명, 끝없는 수명,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 법당에 가면 무량수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량수전, 무량수, 끝없는 수명을 가지신 아미타 부처님의 법당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자꾸 듣고 들으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조위, 천축삼장, 강승계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팔만대장경 판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불설 무량수경이라고 적혀 있고 조위, 천축삼장, 강승계역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뜻을 살펴볼까요? 예, 어렵지 않아요. 들으면 이제 조위, 천축삼장, 강승계역 하면 이게 뭔 뜻이야 이러는데 이렇게 뜻을 한 단어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조위, 조위는 조씨성을 가진 가문에서 만든 위나라를 뜻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 삼국시대 중 위, 자 여기 보면 220년에서 265년, 야 45년, 아유 그냥 짧게 지속됐네요. 나라가 45년 동안 이제 그 나라가 유지가 되었군요. 위나라를 뜻한다. 우리 삼국시대 삼국지 보면 나오잖아요. 위초오,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위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조조와 그의 아들 조비가 건국하였기 때문에 성을 따서 조위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제 조조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하지는 않았죠. 스스로 황제의 이름을 따지는 않았고 그의 아들 이제 조비가 황제가 되고 자기의 아버지를 황제로 올리게 되죠. 삼국지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죠. 강승계,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활동한 승려이다. 그러니까 강승계 스님이세요. 근데 인도 출신입니다. 중국 스님이 아니라 인도 출신으로 이름은 쌍가바르만, 쌍가바르만이며 음역하여, 그러니까 그 음역이란 것은 소리를 따서 한문으로 표기한 것을 음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쌍가바르만이라는 인도 이름을 소리를 따서 한자로 표기해서 쌍가바르만을 승가발마라고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승가발마라고 부르고 또 강승계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낙양에 와서 유가장자 소문경, 불설무량수경, 사분집 갈마 등 사부의 경을 번역하였다. 생몰 연도는 미상이다.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위, 천축삼장, 강승계역 하면 조위, 위나라 시대, 그래서 조씨성을 가진 가문에서 만든 위나라 시대 때 활동했던 천축삼장, 천축은 이제 인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스님이 아니라, 중국 스님이 아니라 인도에서 오신 스님이기 때문에 천축삼장, 삼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계율을 모아놓은 것을 율,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계율을 해석한 것을 논, 그래서 경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을 가득히 모아놓고, 그 다음에 율을 가득히 모아놓고, 논을 가득히 모아놓아서 창고장자를 써요. 창고장. 그래서 경전의 창고, 그 다음에 계율의 창고, 그 다음에 논문의 창고,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해서 삼장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에 해박하신 큰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삼장법사. 경율론, 경장, 율장, 논장, 삼장법사. 그래서 천축삼장하면 인도에서 오신 삼장법사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강승계라는 스님께서 번역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문장씩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문여시, 아문여시.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음을. 아문여시.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아요? 여시아문 아닙니까? 라고 딱 머릿속에 떠오른 분 계십니까? 우리 이제 금강경이나 법화경 독송할 때 여시아문 일시불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문여시래요. 아문여시. 예. 그러니까 번역할 때 번역자에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번역하신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문여시라고 하든 여시아문이라고 하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구마라지 스님은 한결같이 여시아문이라고 구마라지 스님은 번역하셨죠. 그러니까 아문여시 하면 이걸 그대로 한문으로 지각하면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시아문하면 여시아문을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와 같이 여시, 이와 같이 아문,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었지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아문여시 번역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경전 연구를 벗어나서 이제 인도 불교 한문으로 번역되기 이전에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실력파 그런 어떤 스님들이 많이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재미난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여시아문 이러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여러분.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하죠.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 뜻이 아니래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라고 해석해야 정확하대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부처님의 법문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와 부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라는 게 훨씬 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경, 공손. 그 중요한 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내가 골라 들은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내게 들렸고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그 부처님의 말씀이 들린 그대로 내가 마음에 이렇게 되새겼다라는 그런 미묘한 뉘앙스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문여시.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라고 할 때 나는 누구냐? 예, 아난 스님을 뜻합니다. 아난 스님.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다문제일이라고 불리웁니다. 다문제일.
그래서 담은 많이 들으신 분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난 스님은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이 총명하시고 기억력이 뛰어나셨대요. 그래서 경전을 보고 불교설화를 살펴보면 아난 스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개의 컵이 있는데 한 컵은 비어 있고 한 컵은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물컵을 빈 컵에다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내듯이 물이 있는 컵에서 비어있는 컵으로 한 방울도 물을 쏟지 않고 그대로 붓듯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머리에다 다 기억했다. 부럽다. 여러분 부럽죠? 어떤 분 하신 말씀이 스님 강의 들을 때는 너무 재밌고 좋은데 딱 집에 가면 싹 다 잊어먹어요. 뭐 이런 노보살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잊어먹어도 돼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자리에 그게 다 지혜의 씨앗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문 여시 혹은 여시 아문 할 때 아는 아난 스님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아난 스님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겠죠. 이제 간단히만 짚어드리자면 아난 스님은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지를 못했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아난 스님은 가섭존자, 그 당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 중에 한 분이셨던 마하가섭, 이 가섭존자에게 호되게 혼나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호되게 혼나면서 쫓겨나요. 그때 마하가섭 스님이 너 같은 여우, 왜 여우라고 했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 너 같은 여우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쫓아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분심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제 그 마음에서 엄청난 그런 큰 어떤 변화와 자각을 느끼면서 이 아난 스님께서 오로지 이제 수행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나무 밑에서 오로지 이제 수행에 전념을 하게 되었는데 수행에 전념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누우려는 찰나 내가 잠깐만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수행해야지 하고 누우려는 찰나에 그렇게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저 왕사성 칠렵굴이라는 그 동굴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동굴에 찾아갔더니 우리 마하가섭 스님이 499명의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499명의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을 그 동굴에 모아놓고 아난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난 스님이 딱 아라한이 돼서 찾아왔을 때 마하가섭 스님이 그대여 오셨구려, 그대여 마땅히 깨달음을 얻고 모든 번뇌를 부시고 이 자리에 오셨구려. 내가 그대를 여우 새끼라고 호되게 꾸짖고 그대를 쫓아낸 것은 절대 그대를 미워하거나 그대에게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너무나 부처님 경전을 결집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집하는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아난 존재인데 그런데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으로 내가 그렇게 세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아라한이 돼서 찾아와 주셨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훈훈한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
500명, 마아가서 스님을 포함한 그 500명의 이제 아라한들이 이제 아난 스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이제 법문을 청하게 됩니다. 존자시여, 큰 스님을 이제 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존자시여, 부처님의 법을 설하옵소서라고 청을 올렸을 때 이 아난 존자께서, 아난 스님께서 높은 자리에 딱 올라서 여시 아문,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라고 첫 설법을 터뜨리는 순간, 그 경전을 암송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그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두 다 와,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인가, 열반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설법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쁨과 그런 찬탄을 하면서 이 경전이 결집되었다라는 그런 불교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거 몇 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 제가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부분 독송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합장하시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설 무량수경 조위 천축 삼장 강승계여. 조위, 위나라 시대 때 활동했던 천축 삼장, 천축, 인도에서 오신 삼장법사 강승계 스님이 번역하셨다. 아문여시, 나는 이와 같음을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